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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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 1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이야기 15번째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또 통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요. 다윗이 어떠한 왕인지 어떠한 고난을 거쳤는지를 잘 아는데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하면 두 사람은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또 한 사람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 두 이야기는 흥미롭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어떤 대조가 되고 있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 무명이었을 때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는 소년도 아니고 무명도 아니고 이제는 다 큰 성년이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 왕이었을 때 서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과의 만남에서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는 정욕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골리앗과의 만남은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만남을 통해서 무너뜨리죠. 골리앗을 이기죠. 하지만 두 번째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거인에게 무너지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여서 결코 그 앞에 어금을 졸여서 나가지를 못하는 결코 그와 싸우고 싶지 않던
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죄인은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될까요? 그리고 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인은 언제 죄를 지을까요? 이 질문을 할 때 전제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죄의 보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누가 시켜서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서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보면 처음부터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소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다윗의 처음 등장은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특별히 크게 넘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그 상황이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장에서 끝내지 못한 암몬과의 전쟁을 재개합니다. 겨울은 우기예요. 중동의 우기.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휴전을 맺어요. 그리고 봄이 왔어요. 봄에는 건기가 시작돼요. 비가 오지를 않아요. 전쟁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은 직접 참전하지 아니하고 요압을 사령관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10장에서도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1장에 다시 재개된 이 전장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그의 교만이나 그의 나태함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평온한 왕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치열한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가 아니라 평온한 왕궁에서 일이 저질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웬일인지 그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올라가서 거닐었대요. 지금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뭐하고 있어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걱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잠이 오지를 않아서 옥상을 거닐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거닐던 이 다윗이 뜻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욕을 하는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가장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구석진 곳을 찾아서 그는 목욕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아니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목욕한 그곳이 그날만 그곳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구모 집사님, 거기 안 들으면 이름 부를 거예요. 수원 형제, 그날만 이 여인이 그곳에서 목욕을 했을 것 같아요? 새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장소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소였어요. 늘 그래왔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우연찮게 보게 되어져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아,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지켜봐야 되겠다, 훔쳐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 여인도 의도적으로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왕궁 옥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서 목욕을 했던 것도 결코 아니죠. 우연히 옥상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연히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특별한 때, 그런 때에만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에 더 좋은, 더 쉬운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런 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건한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인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될까요? 죄를 짓는 과정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어떻게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을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앞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을 거닐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어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날 하루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죠. 그 집사님, 그잖아요. 아이고 오늘 좋은 거 봤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은 의도치 않는 것이었지만 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다 다윗이 의도한 것이었어요.
의도치 않는 상황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가 주도적으로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11장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다. 누가 보낸고 하면 대부분 다 다윗이 주어예요. 1절에서 다윗이 요압과 그의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보내서 알아보게 해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6절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어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보냈고 사람을 불러요. 그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궁 옥상은 왕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매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려고 알아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보는 이 해프닝이 간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인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본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자 했을 뿐이에요.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자기 안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인을 너무나도 얕잡아 봤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얕잡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릴 때부터 이것이 죄야. 큰 죄로 나가. 간음욕으로 나갈 것이고 살인까지 번질 수 있어. 큰 죄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해주는 것이 뭐가 죄인가? 차가 없다고 해서 태워주는 그것이 뭐가 죄인가? 너무나도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길래 위로 차원에서 좀 안아준 그것이 뭐가 죄인가? 이 말은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정욕에 이끌린 행동이었으면 그것은 사실일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죄도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나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와는 이 질문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범죄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여인을 향한 다윗의 호기심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그가 사람을 보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다윗은 끝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일단 자신의 정욕을 따르기 시작하자 나머지 일들은 일사천리로 착착착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고 그녀와 통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의구심이 되지만 그 이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고 아무튼 다윗 입장에서 그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여자가 월경을 끝내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다윗과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관계 후에 레위기 15장 18절의 말씀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서 이 계명에 따라서 몸을 씻고 관계를 가진 후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첫째이든 둘째이든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이렇게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도 무엇이 마음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신경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이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뭘 신경을 써요? 하나님의 계명을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부분은 더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이제 다가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려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이 사건 절차를 재판을 목요일 날 잡아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요. 뭐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재판을 그렇게 시키고 자기 자신들이 증인으로서 서야 되는데 이방인의 이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이방인 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소름 돋는 일이지만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더 가정적이 되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서 더 교회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 더 헌금을 주 앞에 하기도 해요. 사람이 그런다, 죄인이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로 뭘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약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죠. 다윗의 큰 약점은 정욕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에 다윗은 참으로 약했어요. 다윗이 살던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가 도망자가 되기 전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는 유부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 시절에 나발이 죽자마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건장하게 살아있을 때부터 다윗이 아비가일을 마음에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히노암, 마가 등 여러 아내들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처첩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른 면에서는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모습과 이 모습은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금과 은을 얻었어요. 많은 금과 은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금과 은이 다윗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재산으로 착착 쌓지 아니하고 이 금과 은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그냥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다윗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병마를 누리지도 않았어요. 병마를 많이 누리면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지는데 병마 100마리만 빼놓고 나머지 말들의 그 발의 힘줄을 다윗이 다 끊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는 금은도 쌓지 않았고 병마도 많이 두지를 않았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다윗이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이 이 부분에 연약한 부분을 특별히 약했어요. 약했는데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욕망이, 다윗의 정욕이 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짐을 버리는 것도 그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은 누구나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재물이나 병력은 내려놓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아름다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린 다윗이 보이지 않는 정욕에게 철저하게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죄를 짓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어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갈 때 죄를 지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갈 때.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마음에 둬요. 마음에 두고 있어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해요. 그런 것은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합니다. 죄.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그 결과가 있어요. 아무런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죄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다윗은 우리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으로 그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드디어 정치를 했어요. 다윗은 어쩌면 이 하룻밤에 그녀와의 그냥 쾌락으로 끝내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죄가 드러나게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왕이었던 다윗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충신의 아내,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그의 남편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때 왕이 충신의 아내를 범한 것은 다윗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의 명예에 큰 수치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보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모든 죄인이 보이는 아주 전향적인 통일된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 반응이 뭐예요? 뭘까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감추어요. 근데 감추려고 막 해요. 근데 뜻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지어요. 다윗은 먼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자기의 아기를, 밧세바의 이 배 안에 있는 아기는 자기의 아기잖아요. 자기의 아기를 누구의 아기로? 그래,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의 아기로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이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방법이 뭔가 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 그 남편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도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결국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이는 굳이 신부가 누구인지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신부가 누구인지 밝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아주 잘 해결되어진 좋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잘 싸매어서 감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불충한 군인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으니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을 누가 휴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네. 국방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휴가 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왕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무의미한 그런 안부를 물은 후에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온갖 왕이 먹는 그런 진수정찬을 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가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참 눈물겨운 충성이지만 다윗에게는 애가 타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속으로 충신남에 충신나다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와 함께 부어라 마시라 술을 진참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겠습니까? 고모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호 집사님 솔직하게 자백해야죠. 이제 안 됐으니까. 에? 그런데 다윗은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는다. 이게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면 걸림돌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남편을 제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군대로 복귀하는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무슨 글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보내서 싸우게 하고 너네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라. 이런 글이었어요. 결국 우리아는 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윗은 계획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첫 번째 계획 실패로 약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두 번째 계획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아내를 그녀는 맞이하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충신 우리아가 자기가 충성한 주군에게 자기 마누라도 뺏기고 그 주군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렇게 숨겨졌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합니까? 숨기려 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죄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간음죄는 간음죄에서 끝내야 됐는데 이것이 여러분 살인죄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해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결. 잘 끝났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프고 죄가 드러나야, 내 병이 드러나야 병을 고치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그 죄를 우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다.